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2022년 종료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종료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깊이 만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오니 우리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잣대에 걸맞는 예배로 나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팬데믹 기간을 통해서 잃은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찬양하는 습관도, 기도하는 경건의 시간도, 예배하는 마음도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은 늘 우리를 받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지만, 우리를 향하여 받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지만, 어리석은 우리 인간들은 환경에 민감하게 지배받기에 한결같이 주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돌이키기를 속히 해야 함을 머리로는 알지만 영적인 갈급함이 너무나 이에 미치지 못함은 신앙적 게으름의 결과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우리의 삶을 계산하지 않으신 주님의 넉넉한 사랑을 인해 감사합니다. 영원한 사랑의 아버지를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살아감으로 아버지의 가르침에 합당한 삶의 주인공들이 되도록 지켜주옵소서.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명확히 구분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걸어가야 할 길을 정의의 편에서 결정할 수 있는 지혜와 판단력을 소유함으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은혜를 힘입게 하옵소서. 흉흉한 세상의 소문들에 휩쓸리지 않도록 경건한 심지를 갖고 사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선순위를 어떤 것에 둘 것인지 선한 양심을 갖게 하시며 옳은 판단으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행동하게 하시며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에게 본이 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용기와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기쁜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립니다. 내 기준이 우선된 예배보다는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시간으로 인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할 때 예수님의 능력 많은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
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어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하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가져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함께 교동문 낭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은 129번 종려주일 말씀입니다. 129번 종려주일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느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4월 11일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우리의 죗값을 대신 치르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보내시는 귀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4월 17일 부활주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전교인 에그헌트 시간 갖게 됩니다. 시간 조금만 내셔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마스크는 이제 개인 선택으로 착용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끼고 싶으신 분들은 끼시고요. 그다음에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착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예배 실황 영상과 주님을 향한 마음 소선지서 성경 공부 영상 유튜브 사이트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전도하며 교회를 소개하는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위의 기도 제목은 개인 기도 시간에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환우를 위한 기도,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진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함으로써 열매 맺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러빙힐 교회 예배의 회복과 부흥이 나타나기 위해서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종결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린 낙이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던 그 거룩한 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 오시는 이를 찬양했던 그 높은 소리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드려지는 이 아름다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귀한 예배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삶의 터전에서 참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쓴 물질을 정성껏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마음으로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전파되는 곳에 귀히 쓰임 있게 하시고 부족함도 모자람도 없도록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고 넉넉한 것으로 채워 주시어서 그들의 삶의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하고 기름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나누어지고 베풀고 꾸어줄지라도 꾸이지 않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늘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성도들에게 건강함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강건하고 형통하는 은혜의 복을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소원의 기도들 주님께서 형통의 복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참 어지럽고 정말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정말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며, 몸된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뜻대로 온전히 세워지고 또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지막 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성령의 충만함을, 영적인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이 시간 가운데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한 분 한 분을 기름 부어주시고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벌써 종료주일이고요. 다음 주일이면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키게 되지요.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셨는지 괜찮지만 사실 내일부터 우리 금요일까지는 최소한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그 보혈, 그 은혜 좀 묵상하면서 우리의 어떤 욕구들을 조금이라도 절제하는 그런 훈련이, 우리 영적인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즐기는 것도 멈추고 좋아하는 것도 잠시 주님 위해서 멈추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길 바라고, 그 시간에 주님 묵상하고 주님 바라보는 가운데 풍성한 은혜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안에 토마스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발견한 것이 있죠. 저 라이트벌브. 이 사람의 탁월한 발명가의 능력으로 세상의 어두움이 빛으로 변하는 일들이 나타났죠. 또 여러분들이 지금 손에 갖고 계신 그 핸드폰, 전화, 그 전화도 이렇게 개발했던 탁월한 발명가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탁월하긴 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평생 인격적인 신의 존재나 죽음 이후의 삶, 즉 천국이나 지옥 등의 종교적 발상에 대한 눈꼽만한 증거들을 본 적이 없다. 그렇게 탁월한 발명가였지만 신의 존재를 부인했다는 거죠. 신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인정받을 수도 없지 않은가? 신은, 이 신이 존재한다는 걸 증명이 가능한가?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기독교가 말하는 것처럼 그 전능한 신이 존재한다면 세상에는 왜 이렇게 악이 많은가? 이런 주장들은 대부분 무신론자들이 이 기독교를
비난하고 핍박하면서 이런 주장을 펼치면서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논쟁의 주제로 삼는 질문들이 바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질문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신은 일종의 망상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신은 사람이 만든 것이다. 신은 사람이 만들어서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저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라고 믿는 그 무언가를 형상화시키고 숭배하고 그리고 자신의 미래와 자신의 행복을 그리고 심지어 자기의 정체성을 그 무언가에 걸고 신을 만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한국에서는요, 대한민국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붕어빵 기독교인, 붕어빵 기독교라는 그런 언어들이 생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저 교회는, 저 성도는 붕어빵 교회야, 붕어빵 성도야 라고 손가락질하며 교회와 성도들을 놀려댄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생명 있는 붕어가 아니라 붕어 비슷하게 생긴 붕어빵 같은 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겉모습은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그 속은 살아있는 생명인 붕어가 아니라 속에 안고 들어있는 붕어빵 같은 허상과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조롱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정말 기독교가 이렇게 세상에 조롱받을 만큼 복음이 하찮은 것입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놀라운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 들어보셨죠? 개독교, 강아지 같은 종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붕어빵 교인, 붕어빵 기독교. 개 중에 이런 소리를 듣는다고 해요. 야, 저 사람은 기독교인인데 개 중에 괜찮아. 세상이 점점점 더 기독교인들을, 성도를, 교회를, 그리고 교회의 목회자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런 개독교, 붕어빵 교인, 붕어빵 교회라는 소리를 들으시면, 이런 비판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 마음에 어떤 생각들이 좀 드십니까? 별 생각 없으십니까? 어떠세요? 어쩌다가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인, 거룩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성도와 교회가 이런 소리를 듣게 되었는지 저는 안타까울 따름이고요, 부끄러울 따름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 잠겨보곤 합니다. 물론 부족한 저 혼자의 힘으로 뭘 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도 들면서도요, 우리가 뭘 해야 할까? 내가 뭘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깊이 해봅니다. 어떻게 해야 여러분과 제가 우리 러빙힐 교회만이라도 이 지역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다음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지키면서 여러분들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생각해 보면서 해결점은 아주 간단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 해결은 아주 간단한데 그 문제 해결을 이루기까지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진짜가 되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진짜, 그러니까 진짜 같은 진짜, 진짜 같은 가짜가 아니라 말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 복음의 능력으로 온전히 무장하면
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지 못하겠습니까? 답은 쉬운데요, 그 답에 이루기까지가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진짜 우리 안에 복음으로 온전히 무장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이건 세상으로부터 조롱받을 만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온전한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을 온전히 누린 사람은요, 삶이 업사이드 다운 돼요. total change, complete change가 됩니다. 그냥 겉모습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요, 주일날 교회 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 삶에 진짜 예수 닮은 삶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히 간곡히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에는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 분명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요, 그가 누구이든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변화받는, totally upside down 되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사도 바울이 자기가 경험한 걸 고백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 안에서 완전히 totally, completely change 되었던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라는 주장을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는 거지요.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고 그 능력을 믿으니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이 나타나니 그 복음의 능력이 이와 같다. 복음이 놀라운 것은요, 그냥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역사하심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성도는 절대로 붕어빵 성도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는 절대로 붕어빵 성도이어서도 안 됩니다. 왜요? 그 안에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있다면 결단코 붕어 흉내 낼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사실 붕어와 이 붕어빵 비교가 불가한 건 아닙니까? 붕어빵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분 많죠? 붕어빵 뭡니까? 밀가루에 그 안에 안고 넣은 거예요. 근데 붕어는요,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붕어와 붕어빵을 비교하느냐는 거예요. 이건 사실 비교 불가예요. 붕어빵 성도를 듣는다는 건 치욕 중에 치욕입니다. 겉모습은 붕어같이 생겼는데 그 안에는 생명이 없고 그저 세상의 유혹에 달콤한 앙꼬만 들어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 우리가 붕어빵 성도 소리를 듣느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간단합니다.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라는 거죠. 겉모습 봐서는 교회 오래 다닌 목사 같은데, 장로 같은데, 권사 같은데, 집사 같은데 평생 교회 다닌 모태신앙이라고 겉모습은 번지르한데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들은요, 우리들은 예수님과 관계 있다고 말해요. 그렇죠? 매주일 저 주일 가서 예배 드리고요,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요. 근데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복음의 능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썩은 앙꼬 같은 세상의 욕망만 담고 있는 붕어 같다라는 거예요. 붕어빵 같다는 거죠. 교회 안에 예수가 보이지 않고 성도 안에 예수가 보이지 않으니 이와 같은 소리를 듣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붕어빵 성도 아닙니까? 우리 러빙힐 교회 혹시 붕어빵 교회 아닙니까?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지 않는 건 어쩐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진정으로 복음이, 그 복음의 능력이 있으십니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복음의 놀라운 능력은 우리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은요, 우리를 조금 수리해서 이전보다 좋은 사람이 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병들어 있는 환자에게, 죽을 병 걸린 환자에게 약 조금 주어서 그 상태를 호전시키는 정도가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단순히 우리를 순간적으로 어떤 감정에 이끌리게 해서 우리가 마음의 뜨거움으로 순간 변화되는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의지로, 책임으로 무언가를 변화시키려고 우리를 강압적으로 몰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체험하고 믿게 된 성도는요, 그 믿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변하게 돼요. 삶이 변하고요, 그 사람의 전부가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 born again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중생, 다시 태어남을 경험하는 거죠.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새롭게 된 사람 안에 있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누군가가, 아, 저 사람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그 능력이 있구나라는 걸 확증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그가 그 삶 속에서 보여준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완전히 180도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잖아요. 사울이었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180도 변해 바울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무엇이 그를 하루아침에 업사이드 다운 시켰느냐고요. 그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이 그의 삶에 온전히 들어왔고 그를 감동시켜 그의 삶이 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 걸고 전하는 삶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혹시 조금이라도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들 의심하지 않으십니까? 혹시 이 무신론자들의 주장과 같이 성경이 믿을 만하지 않다, 정말 성경이 믿을 만할까라는 의심을 여러분들 품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정말 단 한 톨의 의심도 없이 믿고 확신하십니까? 나이가 많아 아이를 가질 수 없던 사가렛과 엘리사벳이 잉태한 후 6개월쯤 되었을 때에 요셉과 정원한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왔지요. 마리아는 그 당시 들뜬 마음으로 이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결혼에 부푼 꿈을 꾸고 있는 한 처녀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에게 찾아온 천사가 갑자기 네가 아이를 잉태할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는 이렇게 말하죠.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천사에게 물어요. 그것이 34절의 말씀이지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It cannot be happen. This is impossible.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왜요? 저는 아직까지 남자를 모릅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아이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이게 가능합니까? 저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게 마리아의 고백이었어요.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저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요, 마리아가 믿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무신론자들이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자들조차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는 거죠.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갖는 거지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느냐, 이건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다. 요즘 같으면 초등학교 5학년만 돼도 아는 사실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불가능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말하죠. 또한 이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무신론자들이요, 예수님의 탄생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신화적으로 만들어내는 이야기에 불과하다. 이것은 허위이다. 마치 그리스의 신화나 로마의 신화처럼 만들어 놓고 지어낸 이야기일 뿐, 이 일은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다. 그러면서 정말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왜 굳이, 성경에 다른 이야기도 많은데 왜 이 동정녀를 믿는다고 해서,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를 믿는다고 해서 왜 다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느냐? 이 동정녀 사건은 부정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신학자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이 동정녀 사건만 우리가 믿지 않는다라고 설명한다면 예수 믿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라고 반론을 제하는 신학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동정녀 탄생을 부정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이건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것이 정말 미련하고 무식한 일입니까? 저는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설명되는 것을 믿는 것이 지성이라면, 만약에 정말 과학과 의학과 모든 것으로, 인간의 지성으로 설명되어지는 것만 믿어야 한다면, 그것이 지성이라고 말한다면 저는 그 지성을 단호하게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과학과 의학적으로 설명되는 신은요, 신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지성으로 설명되어져야만 믿을만 한 것이냐는 거예요. 저는 사람의 지성으로 설명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의 과학으로, 사람의 의학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과학과 의학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믿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사람의 이 생물학적 한계도 뛰어넘을 수 없는 신이 무슨 신입니까? 사람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우리의 생물학적인 능력도 뛰어넘을 수 없는 신이라면 그 신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생을 그 신에게 맡길만 하겠느냐는 거예요. 과학과 지성과 의학이 설명되어지는 건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로 동정녀 탄생을 믿는 게 허상이 아니라요, 저는 그 동정녀 탄생이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설명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게 허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신이 진짜라고 말하는 것이 저는 허상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은 우리의 지성으로 설명되어져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지성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어야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임신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천사가 말하죠. 마리아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너희 친척 엘리사벳 알지? 사가랴 알지? 그 사람들 나이가 많아. 그렇지,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해.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이를 임신시키셨어. 6개월이나 되었단다 라는 천사의 말을 듣고, 생물학적으로는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구나 라면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믿음의 도전을 던지죠. 뭐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을까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다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긴 이 모든 것, 이것은요 사실 여러분들 본질적으로 초자연적인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같은 죄인이 그 죄를 용서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걸 뭘로 설명하실래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걸 무엇으로 설명하시겠습니까? 원래 복음은요, 이성과 상식과 의학과 과학을 초월한 게 믿음이에요. 복음의 놀라움이 있는 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그리고 목숨 걸고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그 진리는 바로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입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복음이 설명되어질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제발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은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사람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죠.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이 역사는요, 본질적으로 신의 영역에 있어요. 그리고 신의 영역은 당연히 초자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람의 지성으로는, 아무리 탁월한 지성이라도 그 지성으로는 이 구원의 비밀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동정녀 탄생은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서 믿으면 안 되는 거고요. 믿으면 멍청하고 무식한 거고요. 세례 요한의 출생, 즉 사가랴와 그의 아내의 임신은 믿을 만한 사건입니까?
나이 70이 넘어 80이 넘은 노인들이 임신을 하여 아이를 갖는 게 생물학적으로 가능합니까? 마리아가 임신할 수 없는 그 확률만큼이나 세례 요한의 잉태 또한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도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도 다 초자연적이고 초생물학적이며 초의학적입니다. 절대로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은 사람의 지성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없고 납득될 수도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적이죠. 사람의 판단 기준은요, 사람의 한계 안에 있어요. 그 한계를 벗어난 부분은요, 아무리 탁월한 지성이라 할지라도 아인슈타인이 와도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생한테 가서 대학생이 너 상대성 이론이 뭔지 아니? 초등학생이 뭐라고 그래요? 헛소리 하네. 왜요? 초등학생은 1 더하기 1이 2라는 진리 외에는 상대성 원리가 뭔지 몰라요. 자기의 지성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학생이 말하는 상대성 원리를 저거 헛소리 하네 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의 지성의 한계를 벗어난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 저거 다 헛소리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말하는 어리석음을, 초등학생과 같은 어리석음을 우리가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주체가 누구예요? 우리입니까? 구원을 이루는 게 역사를 우리가 이룹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시지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유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마지막 절까지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지키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긴 하셨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작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못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놀라운 것은요, 우리는 공부하고 아는데, 그렇죠? 다윗은 공부하지도 않았는데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의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9장 11절이에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천지의 것이 아버지의 것이에요. 왜요? 그분이 만드셨으니까요. 위대함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의 위엄을 충분하신 하나님, 그분이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이 여러분들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찾았습니까? 쌍둥이 이삭과 에서와 야곱 중에 누가 야곱을 선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며 40년 동안 그들을 이끄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시나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아 주셨죠.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뜻대로 살라는 대로 십계명 지키면서 가나안 땅에서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것에 비하면 그들이 한 짓이라고는 죄 짓는 것밖에 없었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근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물론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기도 하셨죠. 하지만 항상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회복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이것을 여러분들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 어떤 지성이 이것을 왜 이렇게 행하셨는지를 설명할 수 있느냐고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설명할 수 없으니 다 믿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다 이해가 되더가요? 여러분들 성경이 다 이해되십니까?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떨 때는요, 유튜브에서 이단이 하는 소리를 듣고도 고개를 끄덕거려요. 그런가 보다. 그 정도로 어리석어요, 우리가. 그 어떤 지성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다고요.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써 있거든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요, 나는 내가 온 게 아니라 아버지가 보내서 왔어.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야. 그뿐만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뭐라고요?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이 모든 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야. 나는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을 뿐이야. 그런데 우리는 자꾸요, 무한하고 영원한 분을 순간적이고 그 다음에 지극히 유한한 인간의 머릿속에 가다 놓고 그분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지성이라는 상자 안에, 조그만 상자 안에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설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하래요.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지성입니까? 그게 정말 여러분들 똑똑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해할 수 없고 설명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부하시겠냐는 거예요. 그 진리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것을 거부하면서 자기가 지성인이라고 세상에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이해하지 못하고 설명되어지지 못할지라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그분이 능치 못함을 여러분들 믿고 그 말씀 앞에 굴복할 수는 없을까요? 오늘 마리아가 주의 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마리아가 이해가 돼서 고백한 게 아니고요, 받아들일 수 있어서 고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다라는 그 천사의 고백 앞에 굴복하고 주의 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그의 삶을 드렸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이해가 되지 않고 설명되어지지 않고 납득되어지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능력 있는 분이라는 걸 믿고 그분 앞에 그냥 굴복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그 굴복함을 호소합니다. 비록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어지지 않고 내 머리로는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다라는 그 말씀 앞에 굴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끝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복음은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을 만큼 하찮은 게 아닙니다. 비록 붕어빵 성도는 있고요, 붕어빵 교회는 있을지 몰라도 붕어빵 예수는 없어요. 주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성도는요, 세상에서 붕어빵 성도라고 손가락질 받지 않고요, 오히려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하는 능력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신은요, 우리가 만든 신이 아니고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만든 신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신이라면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하고요, 과학적이고 의학적이고 지성적으로 이해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과학과 지성과 그 무엇으로도 설명되어질 수 없는 분이십니다. 왜요? 우리의 그릇으로는 담을 수 없는 분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사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그 선언 앞에 주의 종이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라고 굴복함이 우리의 믿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음으로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러빙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과학과 지성과 의학과 그 모든 것으로도 설명되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 그 복음의 능력. 하지만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그 고백 앞에 하나님,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는 믿음을 주시어서 그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여 이 땅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로 사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겐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음을 믿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이 자리를 떠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